성도 여러분,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T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도 평안한 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바라보셨습니까? 우리 주일을 지내시고 이제 월요일에 하루를 다시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나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빛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묵상 시간에 통독에 대해서 간략하게 흐름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저희가 그 안에서 어떤 묵상할 내용을 찾아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은 저희가 작년에 해왔던 대로 묵상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묵상을 전달하기보다는 통독 내용 다음에 전날 주일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드리고 나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하이브리드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어제 설교가 최선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거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시간은 조금 건너뛰고요. 곧바로 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목회자분의 설교를 제가 요약하다 보면 혹시라도 제가 그 설교를 좀 이렇게 평가하게 되거나 저의 억측을 거기에 집어넣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상영 목사님의 어제 설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요약은 해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혹시 노트 필기하신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신 다음에 나눔 질문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오늘 전체 흐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통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말을 지나오면서 스토리가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앞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35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나서 36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요셉의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그 사이에 38장이 끼어 있죠.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가 삽화처럼 이렇게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한 장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37장 한 장과 39장부터 끝장까지 창세기 50장까지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다.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죠.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37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인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그래도 쭉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죠. 37장을 보시면 바로 요셉의 첫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꿈꾸는 자라고 하는 바로 그 요셉의 별명이 붙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인데요. 형제들과 요셉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가 형제들이 만든 곡식단이 요셉이 만든 곡식단에 절하는,
이런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바로 그런 꿈을 꾸면서 이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형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시하러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갔다가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면서 결국에는 붙잡혀 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까지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가 3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에게 팔리게 되죠. 그 후에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된 다음에 39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종으로서의 삶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굉장히 잘 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에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오히려 몰락하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는 바람에 몰락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얘기가 39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0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석을 해주면서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꿈 해석대로 그 감옥에서 나가서 다시 복권이 됐는데 요셉에 대한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4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1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4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이 최소한 2년 이상을 감옥에 그저 갇혀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심지어 자신이 꿈을 걸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 감옥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셉이 얼마나 절망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41장에서 바로 그 바로의 꿈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죠.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애굽 땅에 흉년과 풍년이, 풍년이 먼저죠. 풍년과 흉년이 번갈아 들게 된다라는 것이었고 7년 동안 그래서 풍년 시기 동안에 이 곡식의 소출들을 이렇게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 때에 그것을 조금씩 내서 이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 역할을 요셉이 맡았습니다. 근데 42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애굽 땅뿐만 아니고 그 주변 땅까지 기근이 임하게 되면서 바로 요셉의 형들이 그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 땅까지 간 이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어떤 안 좋은 상황으로 일부러 몰아갑니다. 형들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 형들 중에 시므온을 잡아 가두고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형들이 결국에는 요셉이 요구한 대로 베냐민을 요셉에게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43장에서 나오고 있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은 상태에서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44장에서는 이 요셉이 베냐민을 다시 보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두는 그런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마쳐진 다음에 바로 유다가 자원해서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가두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이 요청을 했을 때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인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아마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 안에 이 맥락을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과거에 요셉을 팔아치울 정도로 아주 비정했던 이 형들이 어떤 이유에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후회했겠죠. 후회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빼앗기게 되면 야곱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대신해서 나를 가둬 주십시오라고 유다가 나서서 말하는 그 장면 속에서 요셉이 형들이 바뀌었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 자신이 요셉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게 되고 그래서 야곱을 부르러 다시 형들을 보내는 바로 그 순간이 4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래 제가 통독 부분을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좀 앞에서부터 37장, 6장부터 거슬러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느라고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요셉의 어떤 유명한 스토리입니다만 묵상을 하실 때, 통독을 하시고 묵상을 하실 때 어떤 그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등장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통독하시고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요셉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어떤 적용할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믿으면서 오늘 통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나눔 질문, 어제 주일 말씀에 대한 나눔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이었던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 내용은 제가 요약해드리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최선영 목사님의 설교 떠올려 보신 다음에 나눔 질문을 직접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말씀 읽어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눔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내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이라는 건 여러분의 삶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 드러내고 계시는지 이것을 어제 설교 말씀하고 연결시키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그런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지금 잠깐 한 1, 2분 정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번에도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독으로 창세기 41장부터 45장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어제 최서영 목사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나눔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묵상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과 지금까지 묵상하신 내용 참고하시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한 가지를 뽑아내셔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고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